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전체를 저희가 살필 수는 없지만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주 맥락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묻는 장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라고 말했었을 때 저 어린아이가 가장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함께 그 다음 어린아이가 두 번 반복되는데 다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처음에는 굉장히 이 겸손의 사람으로 여겨서 그 아이를 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돌보라라는 의미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 너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먼저 한번 찾아가서 권해보고, 안 되면 두 사람이 찾아가고, 안 되면 공동체가 찾아가고,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빚진 종이 나오는데요, 이 빚진 종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 맥락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8장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만 실현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각이 우리 공동체에 품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고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분도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8장이 들려주고 있고,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내서 그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비시키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깃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이 공동체 가운데 깃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용서는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반영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여러분은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용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테 몇 번쯤 하면? 3번. 네, 3번. 네.
일부 때도 3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야기한 것이 3번이었습니다. 3번을 용서하면 다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랍비들의 생각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3번이면 랍비들하고 똑같은데 나는 예수님한테 몇 번을 얘기할까? 후하게 줘서 지금 7번을 얘기한 겁니다. 7번쯤 용서하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7번을 70번을 하래요. 몇 번을 하라는 것입니까? 49번? 490번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용서를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세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용서를 센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이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를 세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면, 우리 죄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33절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대요, 지금. 마땅하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꼭 어떤 것 같지 않으면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저를 보시고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들이마셔서 참으시는 겁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세요. 참고 계속 계세요. 참고 계속 계세요. 이것을 내뱉지 않으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답하신 분들 왜 대답을 하셨어요? 네. 똑같은 것입니다. 용서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용서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에게 그 용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진산도 3번 남았다. 3번. 딱 3번 남았어 이제.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그 용서할 잘못을 세고 있지 않듯이 너희도 남에게 그 용서할 잘못을 세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세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셀 것이다. 너희가 용서를 멈추면 하나님도 그 용서를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쑥 찾아오는 용서 이전의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용서한다고 말만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다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를 세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용서는 어제로서 끝난 거예요. 오늘의 용서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세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반영되어지려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각각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우리가 흔한 말로 풀이하자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우리 마음에 품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분노를 내뱉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내뱉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빚진 종이 탕감받은 돈이 엄청나거든요. 탕감된 액수가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래요. 제가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가 얼마냐면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달란트가 한 사람의 품삯이라면 6,000데나리온이라면 16년 정도 걸려야지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쓰고.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건 뭐예요?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몇 년? 아니, 공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600년 이상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돈을 탕감받았대요.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이게? 16,000년이죠. 16,000년이죠. 그죠? 16,00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을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탕감해 줄 돈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1달란트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 돈을 지금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를 향한 분노가 품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갚지 않고 있다라는 분노, 그 분노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날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받아야 할 그 100데나리온에 집중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분노를 표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가시죠? 아닙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무나도 밝게 지내고 계시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굉장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느끼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고 산 날보다 분노를 하고 산 날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너희가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까지. 죄의 행동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빚진 자에게 이야기하자면 빚진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돈을 갚아라 라고 분을 낼 수는 있으나 감옥으로까지 그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을, 오늘의 분을 오늘로써 끝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일로 다시 합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분노의 가슴을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는 장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분을 내었더라도 지금 그 분을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잠을 이루게 만들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진용 장정아 목장의 목장 식구들이 저희 집을 좀 방문했습니다. 우리 이연필 아버님, 송우성 어머님이 없을 때 방문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식사를 나누고 나서 진용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진용 형제의 장남인 성훈이가 전화를 했는데 성훈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산 60만 원짜리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60만 원이 잘 모아지지 않는 돈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이렇겠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성훈이의 친구가 어느 곳에 묶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훈이의 친구가, 얘가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자기 자전거에 그 자물쇠를 풀어서 그 자전거에다 묶어놓고 멀찍이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성훈이한테 전화를 해서 성훈아, 네 자전거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훈이는 자기 혼자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진용 형제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빨리 와줘, 여기 지금 내 자전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진용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먼저 가서 네 자전거인지 확인을 해라. 그리고 전화를 하면 내가 바로 달려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내 자전거 맞아.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진용 형제가 나가는데 우리 저기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하고 우리 한상재 형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투지 말고 조심해서 잘 갔다 와.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좀 제가 생각할 때 역시 아버님들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진용 형제한테 그 자전거 주인이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무서우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잡히고 무서우니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진용 형제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졌으니까 달게 벌을 받겠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진용 형제가 그걸 다 설명하고 나서 우리 아버님하고 한상재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 데려다가 밥 한 끼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밥 한 끼 먹여라. 그런 친구에게는 용서와 격려가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처벌할 수 있고 충분히 잘못을 저질렀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 이야기하는 것이, 가서 그 아이 밥 한 끼 먹여서 잘 돌려보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분노를 표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노를 우리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를 풀고 내일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분노가 나날이 쌓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지려면, 깃들어지려면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지 마시고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깃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깃들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용서를 세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을 닦아서요?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되었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용서를 허락받았어도 내가 용서할 때가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해서 내가 꼭 500데나리온의 그 빌려준 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받아야죠.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절대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용서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기억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독버섯의 향기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가운데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 참을 수 없는 그 독한 향기가 우리에게 내비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영화 밀양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는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죠. 밀양이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근데 그 밀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Secret Sunshine, 감춰진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밀의 빛이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이제 밀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는데 그 유치원에 보낸 그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살해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유치원의 운전기사가 살해를 하게 되죠. 그 범인이 밝혀지고 그 범인이 잡혀들게 됩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해주고 오랜 시간을 버티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그 살인자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꺼내는 찰나 먼저 살인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져 묻죠.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 사람에게 용서를 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을 부인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밀양의 마지막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자기 아이하고 같이 살던 그 집에 그 방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이 지쳐서 쓰러져서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비춰줘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 창틈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빛, 그 빛을 비춰줍니다.
저는 그 빛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빛이 이 여인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용서의 마음도 회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통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세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용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용서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그냥 정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 정도는 하고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이런 계명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얼마나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인지,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받지 못해도 죽는구나. 용서받지 못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면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잠도 안 옵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볼 것 같고 그 사람과 어디서도 마주쳐야 되면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해도 죽고 용서를 하지 못해도 죽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정호승 씨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가 기분은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나왔을 때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늪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늪에 들어갔었을 때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그 친구를 건져주게 됩니다. 그때 그 뺨을 맞았던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돌에다가 이렇게 적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그를 구해줬던 그 친구가 물었어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그 글을 쓰더니만 이제 내가 너를 구해주니까 왜 바위에다 그걸 새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리도록 모래 위에 적어야 된다.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다가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한 것은 땅바닥에 모래 위에 적으십시오. 용서의 바람이 언제든 불어와 그것을 지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삽시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용서를 통해서 세상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에 주고받는 그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